한번 따라합시다. 율법과 은혜. 자, 이 오늘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 이거를 읽고 예수님이 무조건 봐주는 사람으로, 아이, 가늠하다 잡힌 거 죄지요. 옆집 남자랑 자다가 일어난 거 붙들어서 왔어요. 어떻게 하리까? 죽어야 돼, 그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은 죄를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분이냐, 그런 설교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오늘 간음하다가 붙들린 거예요.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간음하다가 정상적이지 않은 남녀 관계를 하다가 붙들린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죽는 거예요, 원래. 큰 죄거든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10절입니다. 성경을 찾는 버릇을 자꾸 가지셔야 돼. 제가 성경 찾기를 할 때 여러분들 영상을 보지 말고 찾아야 돼. 그리고 읽어야 된다고. 영상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영상을 띄우는 거예요, 그냥. 자,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읽어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함,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간음한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왜 여자만 끌고 와서 저럽니까? 남자는 도망갔어. 남자도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레위기법에는 둘 다 죽여야 돼. 간부, 음부, 남자, 여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거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얘기해봐요. 여러분 집에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나라에 간음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처리 안 한다. 그럼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돼요? 온통 간음하는 거야. 온통 간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반네, 조선시대 양반네들이 공식적으로 첩을 두고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 그냥 조선이 망하죠. 그래서 오직하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일부 일처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은 첩을 다 내쫓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끊어라, 도박 끊어라, 첩을 버려라,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조선시대가 얼마나 첩을 많이 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음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법은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법에도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예요? 간음하다 붙들린 여자 데려와서 돌로 치니까 율법에는, 그게 레위기 오늘 20장 10절에, 율법에는, 레위기 10장 10절에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율법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원래 죽여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를 엄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다 파탄나고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그런 걸 자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무너져.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망할 때를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 그냥 바람을 피는 거예요. 천년 로마가 망한 게 다 그 간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직하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게 나오겠어요? 근데 둘 다 죽여라 그렇게 돼 있지만 오늘 보면은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붙들어서 돌로 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도 묻지 않아도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건 사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는 용서받는 거지만, 여러분, 연쇄살인범, 연쇄가늠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건 죽여야 돼요. 나오면 또 그러거든. 사회를 위해. 왜 하나님이 레위기법에 죽여라 그랬냐?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야. 왜? 또 그러거든. 습관이에요. 또 그러고 또 그래. 어린애들 성폭행한 애들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래도 죽어야 돼. 사회에서는요, 끊어져야 돼. 왜? 또 하거든. 그러면 상대방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 강간당한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고. 강간하고 목 졸라 죽이잖아요. 그거를 4번, 5번 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사회에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어떻게, 쑥대밭이에요. 그 당한 집은요,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상처, 그 아픔. 남의 집 얘기니까 편하지만 우리 집 얘기라고 생각해 봐요. 무서운 거예요. 그 가정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늠한 애들은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원래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율법을 어기면 죽이는 거예요, 원래요. 그래야 율법이 정확해야 공동체가 보호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공동체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자꾸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형을 안 시킨 지가 오래됐다. 조두순이가 나오니까 그 식구들이 잠을 못 자. 그 동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인 그 사람이 또 나와서, 그러면 그 동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게 한두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악질 범죄들은요, 엄벌에 처해야 사회가 위로가 되는 거죠.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은혜교회 목사님이, 감독이 어떻게 살인을, 처형을 얘기하나? 저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송방맹이 살인해도 5년밖에 안 살고 10년밖에 안 살고 또 나와서 살인하고 또 들어가면 5년밖에 안 살고 10년밖에 안 살고. 여러분, 이거 계속 범죄자가 또 범죄하고 또 범죄가 또 범죄하고. 저는 그래서 교수형 처형을 저는 주창하는 목사예요. 감독이에요. 있어야 된다. 사회를 위해서.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용서는 받는 거지. 하나님께 용서는 받는 거야. 근데 죽어야 돼. 왜? 상처 주는 가족은 어떻게 할 거예요? 피눈물 나는 집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니 그 가정을 위해서라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간음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지 않으면 또 나와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냐? 제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영화가 있잖아요. 남을 죽이고 남을 빼앗고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그냥 무조건 받고 또 그래. 그러면 그 기독교 용서는 뭐냐 말이야. 이 질문을 기독교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철면비처럼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죄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 율법이 잘못됐어요? 죄가 잘못됐죠. 아니, 간음하면 죽여라. 이게 율법인데 간음한 게 문제예요? 죽여라 하는 게 문제예요? 간음한 게 문제지. 아, 죄가 문제죠. 아, 간음한 자는 죽여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의로운 거예요. 공의란 말이야. 율법은 옳은 거야. 율법은 옳은 겁니다.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 때문에 자꾸 어려워져.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거를 안 지키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게 여러분, 로마서 7장 12절에 보세요. 계명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읽어봅니다. 이록 보건대 시작. 율법은 어때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간음한 자를 죽여라. 남자 여자를 다 죽여라.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 옳은 거야.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게 선한 거야. 그게 맞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죄가 잘못된 거예요? 죄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뭐라고 그래? 율법이 너무 세다는 거야. 어? 율법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아, 율법이 너무 세. 왜 죽이라고 그래? 아, 죽어야 돼. 그게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참돼.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맞습니다. 그래, 간음한 자는 죽어야 돼. 간음한 자는 죽이는 법이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살 길을 주신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이 옳아. 죄가 틀렸어. 근데 다 죄를 지어서 간음하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을 찾아봐요. 다 성경에 진리가 있다고. 다 답이 있어요. 율법은 옳은 거야.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가, 이 간음한 여자가 사는 거는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사는 길밖에 없어.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살 길을 주셨어. 그게 은혜예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야. 죄인이에요. 근데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 죽을 자리에서 예수가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값싼 게 아니에요. 은혜가 값싼 게 아니라고. 죽을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여기 오늘 여자가 간음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이 여자처럼 간음은 안 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 입으로 떠드는데 그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살 길을 주셨어. 그게 은혜입니다. 그 누가 대신 죽어? 예수가 대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은혜는 값싼 게 아니야. 예수가 죽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죽어야 될 자리가 난데 예수가 죽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았다는 얘기는 나의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는 거는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대속은 뭐예요? 대신 죄를 위해 죽었다. 그게 대속이에요. 구약에도 대속 제물이 있었어요. 양으로 했잖아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대신 잡아서 대신 죽이고 자기가 살았어.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와서 오늘 가늠한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 은혜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린 거야. 죄값은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는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는 죽어야 되는 죄예요. 근데 누가 지불해? 예수님이 지불했다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은혜가 되죠.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은혜의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는 없어. 살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이 가늠한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다 가늠했어.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늠은 어떤 게 가늠이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이야. 여러분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가늠 안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살인은 어디서부터 살인이야? 누굴 죽여야 살인이 아니야. 마음에 누굴 미워하면 죽인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잖아요. 네 눈이 자꾸 가늠하면 이거 빼라는 거 아니에요? 눈을 빼라. 네 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네 눈을 빼는 게 낫다. 오른손이 가늠하냐? 오른손을 잘라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뭐예요? 죄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지불한 거예요? 예수가 지불한 거예요. 십자가가 괜히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 흘린 게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은혜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로 사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입에서 불평하고. 라가라 하더라도 입에서 라가라, 그게 히브리 말로 라가라, 이게 뭐예요? 개새끼, 그런 뜻이야. 개새끼, 입으로 그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니 개새끼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욕에 들어가지도 못해, 개새끼는요. 근데 그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다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율법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을 테니까 우리 주님이 날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대속하신 예수로 살았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 예수를 막 믿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산 거예요. 율법은 들여다보니까 죽어야 돼. 근데 예수가 살리신 거예요. 그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줬다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 거기 줄쳐놔요. 대속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 죽었다. 그냥 거저 받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죽어서 내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구원이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는 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는 간혹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죽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진 못했어요. 부모가 자식 위해 죽었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가 대신 죽었다 그런 건 내가 많이 못 들어봤어.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말은 더 없어. 여러분, 누가 자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나라를 위해서 지키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죄인을 위해 죽은 자가 아무도 없어. 누가 죽은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그냥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니까. 죄는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거 사람한테 간음했지. 근데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짓는 거야? 그게 다 하나님께 짓는 거야. 그래서 벌은 누구한테 받아요? 사람에게도 받죠. 죄를 지으면 감옥에도 가고 처형을 받죠. 그런데 사실은 죄를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 하는 거야. 성경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은 대신 죽은 예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하고 사회에서 벌을 받는 건 다른 거야. 참나, 우리 저기 유관진 권사님 계시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애들 내려놓고 오시는데 큰 버스를 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나는 뭐 감독으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전화가 와. 유관진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감독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급한 전화인 줄 알고 받았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는 지금 여기 저 신월 그 지하 있잖아요. 신월 그 얕은 지하로 우리 유관진 권사님이 내비를 잘못 찾아가지고 버스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데를 들어가는데 잡혔어. 잡혔는데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 관계자한테 연락을 하셔서 빨리 감독님이 해결하래.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내가 전화 바꿔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나한테 또 그래. 버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저 지하 도로에 이 교회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신데 전화를 바꿔줬냐? 그래서 나는 감독이 올시다. 교회에서나 감독이지. 도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막 또 뭐 화를 내시더라고. 이번에 한번 봐줄 테니까. 그래 또 유관진 권사님이 나나 불쌍해 보였나 봐. 한번 봐주세요. 내가 또 그랬거든. 한번 봐주세요. 저기 길이 초행길이라 버스 끌고서 애들 내려다 주고 수련회 내려다 주고 오시다가 내비 보고 들어가시다가 버스 끌고 택시 하시는 분인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여기 큰 저기 지하 저기 들어오면 안 되는 얕은 지하도로 들어오셔서 들어가진 않고 거기서 붙들리신 거예요. 벌금을 내야 된대.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한번 봐주십시다. 교회에서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 제가 할 얘기는 없고 싼 거로 끊어주세요. 그리고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끊었어. 근데 이제 유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잘 해결돼서 한 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일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
근데 난 두 가지를 깨달은 거야. 야, 유관진 권사님이 급하면 그래도 담임 목사를 찾는구나. 도로교통법을 어기고도 감독을 찾아서 도와달래. 그래서 내가 강화에서 하면 뭐 경목이니까 뭐 도와줄 수 있죠. 경찰서에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서울에서는 거기 안 통해.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래 또 그게 관리자가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용서받으니까 유 권사님도 마음 편하게 오셨죠. 그래서 데리러 갈 때는 글로 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글로 안 오셨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뭐 딱지 띄면 기분 나쁘죠. 몇만 원짜리 딱지 띄겠죠. 만약에 딱지 고지를 했으면. 그 작은 거라도 용서를 받으면 참 기쁜데,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율법으로 죽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를 살렸어. 그 은혜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들 같은 건데, 용서받은 이 사람은 죄 없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힌 게 죄가 가벼워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야. 대신 죽으시고 용서해 주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대신 죽으시고 용서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는 예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피값이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평생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정죄를 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에 읽어봐요. 대답하되 시작.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뭐하라? 다시는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읽어봐.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죄 용서받고 또 그 짓하고, 죄 용서받고 또 그 짓하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대속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는요, 주님이 그러잖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받은 은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 자, 오늘 말씀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율법은 뭐예요? 죄, 의로운 것이고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뭐라고 그래?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길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길은 어떻게 주셨냐? 대속이야. 대속으로 그냥 값없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피값으로 자기가 죽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로 살아야지. 두 번째,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자. 평생 은혜로 사셔야 돼. 평생 은혜로 사셔야 돼. 두 번째,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은혜와 율법도 필요하고. 왜?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시잖아. 율법이 없더라면 회개도 없어.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만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율법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도 또 죄를 지으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삽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말씀으로 사시고 은혜로 사시고. 갈라디아서 5장 1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오늘 수요일 예배 온 사람은 뭐를 배운 거예요? 율법과 은혜.
율법도 선한 거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온 거예요. 자, 예수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합시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율법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셔야 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은혜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힘을 쏟으셔야 되고